반갑습니다. 1월 24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미 명절이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제들의 요청에 거부하신 예수님이 결국에는 형제들의 요청처럼 합니다. 유대로 가고 성전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15절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요. 그러니까 큰 물로 갔고요. 큰 물에서 자신을 드러냈어요. 또 가르칩니다. 사실은 38년 된 병자를 지난번 절기, 그때가 언젠지 모르겠어요. 6월절이 되었든지 아니면 또 오순절이 되었든지 어떤 절기였는지 모르지만 한 4개월 전에 4, 5개월 전에 예수님은 성전 근처에서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는 또 알려진 분입니다. 제자들은 그리고 특별히 형제들은 그렇게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나타내고 높아지기를 원했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형제들하고 같이 갔으면 형제들이 원하는 대로 된 것처럼 보일 테고 구분하시는 거죠. 주님 가서 유대인들을 놀랍게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깊은 학식이 있느냐. 글도 모르는데 이것은 글씨를 못 읽는다는 뜻이 아니라 깊은 학식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는 거죠. 출신이 명문고가 아닌데 명문대학이 아닌데 어디서 나사렛에서 이런 훌륭한 명문대 이상의 그런 학식을 가진 사람이 나왔다 이거죠. 놀라운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에게 교훈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에게 배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배울 필요가 없는 분이지만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이 된 이상 배우기로 결정하십니다. 누구에게 배웠느냐? 하나님 아버지에게 배웠어요. 구약을 묵상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경건하게 예수님이 살았어요. 시간을 들였고 또 주님 앞에 무릎을 들였고 아버지 앞에 기도했지요. 그렇게 산 결과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교훈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배울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인간이 되시기로 작정하고 인간의 한계 속에서 인간의 방법대로 살기로 결정한 이상 그분이 피곤하고 그분은 또 인간이면 까먹기도 하고 졸리면 자야 되고 아플 수도 있고 인간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연구하시고 상고하시고 배우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배웠다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여러분, 자기 영광을 구하면 다른 이의 영광을 구할 수 없어요. 나는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때 자신이 있습니다.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갈 때 보내신 분의 뜻을 분별하죠.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위하여 내가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만 만약에 못한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모르겠어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요. 첫 번째로는 행할 의지가 없을 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정말 행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내 것을 드리면서까지도 내가 행하겠습니다. 능동적인 들음의 태도여야 되거든요. 그냥 뭐 말씀하시면 내가 혹시라도 말씀하신다면 나 그대로 할 텐데, 능동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능동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 그게 결여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어느 정도 대충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먼저 보고 같이 따라다니고 이런 것도 필요해요.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배우는 거죠.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의지가 결여되어 있을 때, 능동적인 들음을 위한 태도가 결여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자기 영광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이 자기 영광과 관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구분 못합니다. 기도해도 어려워요. 잘 안 나옵니다, 답이. 왜냐하면 내 영광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내 영광 빼내야 돼요. 기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를 빡세게 오래 하면 들어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영광, 나의 뜻, 그거 죽이기 위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쥐어짬이 필요하고 간절함이 필요하고 나를 죽이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 영광을 빼내는 작업이 기도의 작업이죠. 그래서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열리는 거죠. 자기 영광을 구하면요, 자기 영광은 항상 외모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외모. 자기 영광을 구하는데 외모를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자기 외모에도, 외모라는 건 단지 얼굴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얼굴과 모든 것, 지식, 이런 것도 외모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외모로 판단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로 모아져 있어요.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합니다. 그게 다 엮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내 삶의 태도가 공통점들을 다 묶어보면 표가 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1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19절부터 보면 18절이네요. 스스로 말하는 자가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불의가 없어요. 18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할례도 생명의식이 작은 표피를 잘라내는 그런 일인데 안식일에도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할례도 하는데 전신을 살려내는 이 일을 안식일에 했다고 해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말하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지 않느냐. 모세가 율법을 주었는데 그 율법이 너희들이 율법에 대한 제대로 해석을 하고 있느냐? 아니다. 너희들은 겉모습만 보고 있다. 너희들은 외모를 중요시 여기고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너희들의 영광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려 하는 자를 죽이는 것이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니까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전의 사건입니다. 이전 명절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 중에 아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두 번의 명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자 그분을 죽이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 때 자기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핍박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데 왜 핍박을 받느냐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니까 핍박이 있는구나 이렇게 해석하고 깨닫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그렇게 받게 되는 거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